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이번 주 이제 성찬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를 전해주셨습니다. 떡상과 등대라는 시리즈를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사실 성찬 시리즈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를 물어보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는 이제 그 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첫 번째 시리즈를 하시고 나서 두 번째 시리즈 들어갈 때 어떤 또 준비하시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으실까요? 내용에 또 주셨던 것들. 이제 성막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그 결과적으로 성막이 이제 단어 자체에서는 이제 막 구별된, 그리고 뭔가 거룩한 이제 이런 이미지가 강해서 우리가 이제 동떨어진 걸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하는 중에 내 성소를 지으라고 했다라는 지점이죠. 그랬을 때 분리되는 걸 원치 않으셨고 우리 삶 한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은 이 성막 시리즈 중에 지금 두 번째 딱 중간인데, 이 시리즈가 주는 의미는 더 커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뜰은 어찌 보면 웰컴의 느낌이라면, 이제 성소에서는 진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뜰은 어떻게 보면 건져준 거죠. 이제 막 방황하는 사람들을 건져주고 죄 씻기게 하고 십자가 만나게 하는 건 이제는 생존의 기본 단위가 갖춰진 거고, 그럼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고,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남에게 비춰주는 삶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진짜 살아내게끔 하시는 부분이 성막에 다 압축돼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죠, 오늘이. 예.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성막 시리즈를 제가 듣기로는 세 번째 시리즈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예. 이 성막을 현대 이제 신약에서의 교회, 지금 우리의 교회와 한번 비교해서 일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뜰의 예배에서부터 좀 많은 교집합이 있죠. 뜰이라는 것이 사실은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선 안 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개방형이었지만 울타리라는 게 있었다는 걸 봐서는 어쨌든 구분은 있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이 예수님이라는 동문 딱 하나였고, 다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다. 근데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떠나서 그런 신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세계에 있어서는 모두가 옳고 모두가 문이고 모두가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성막의 개념이 없이 모두가 하나 아니냐 그러면 뜰밖이든 뜰 아니든 하나가 되는 거고, 이제 그때부터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즘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성막 시리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모두가 좋고 모두가 옳다는 것이 분쟁이 없고 되게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에 있지만, 그러면서 사라지는 게 자연스럽게 내가 옳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이 신앙이라는 개념, 십자가라는 것들을 퇴색시키는 또 공격들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인 거죠. 모두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모두가 기준이기 때문에 배려만 남는 거죠. 그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불려지는 것만 남는데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가 의사한테 존중을 얘기하면서 나를 수술 때 올리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 없는 존중이 돼버리고 목적 없는 배려가 됐을 때는 사실은 이제 방치에 가까운 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교권이나 인권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피해, 또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굉장한 부분들이 이미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기준을 주셨고 이 기준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지뢰밭에 있는 지도와 똑같다.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안내를 받을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처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성막 시리즈로 다시 성막을 한번 볼 때 전체적으로 이제 세세한 거를 보기 전에 성막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삶에서 예배가 잘 되고 있는가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와 생활을 따로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네.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생활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같이 좀 사실 이제 현대인을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이잖아요, 사실 목사님. 단순히 분리시키는 것들이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성막을 집중하셔서 그 내용은 그렇게까지만 설명해 주고 넘어가셨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목사님?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요번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분향단 아, 그럼 투비 분향단에서 컨티뉴로 넘어가야 그죠, 될까요? 투비 컨티뉴 쪽에 가깝긴 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네 그런 그러면 부분. 이 예. 질문에 나가는 건 이번 주 말씀 때 들어보는 걸로. 만약에 오늘 얘기한 뭐 성떡상과 등대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네. 거기서 나올 수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음, 등대부터 얘기하면 사실은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영향력이거든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쵸, 세상 역사를 봤을 때 내가 조금 덜 하자, 내가 조금 덜 행동하자로 변화된 역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하는데 그 심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최소한으로 살겠다는 변명이 아니어야 하거든요. 근데 변명으로 작동했을 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척하고 사는 자세가 나옵니다. 이러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느 역사를 봐도 내가 좀 덜 움직여야지, 내가 좀 덜 행동하고 덜 성장하자, 이런 마음 먹은 곳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생각했을 때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 가지면서 영향력, 성장 이런 걸 꿈꾼다는 건 완전한 어불성설이죠. 성경 어디도 그렇고 역사 어디도 조금 덜 행동해서 영향을 끼치자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등대라는 거는 사실은 비춘다라는 걸 봤을 때 내가 지금 몰입돼 있는 많은 문제에서 내가 왜 살고 있지 문제까지 커버해주는 굉장히 큰, 어찌 보면은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음, 어,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이를 키웁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그 사명 때문에 살다 보니 아이가 자라고 가정도 어느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라는 목적이 사라지면 참으로 거기서는 삶의 목적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떡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간식만 먹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축적이 되고 어느 순간 힘을 내거나 지속적인 힘을 내는 순간이 올 때는 간식을 들이대는 그런 코치는 없겠죠. 그랬을 때 내가 평소에 뭘 먹고 있는가와 내가 누구를 향해 섬기는 자세가 있는가가 두 가지가 다 안 돼 있으면 사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뭐 외국은 기부 문화라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200년이나 됐기 때문에 먹는 거에 있어서 아니면은 베푸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인 토양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독교 기간이 긴 건 아니었거든요. 그랬을 때 민족성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던져다 주는 그런 자극에 바로바로 반응하다 보면 사실은 아무거나 먹고 살 수가 있고, 아무거나 뭐 로또의 꿈, 그리고 뭐 그냥 명예, 뭐 요즘 힘든 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스스로가 위안을 얻는 그냥 흥미거리 정도로 삼으면서, 아니면은 누굴 섬겨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충분히 동의할 만한 사람들로 북적북적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맡고 있는 위기일 수도 있죠.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한다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이미 해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방금 전에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설교 내용을 에피선데이에서 하실 내용을 너무 멋지게 다 해주셔가지고 사실 내용을 더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번 그러면 요 관례를 가지고 조금 더 제가 말씀을 그래요.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들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사실 떡상과 이 등대에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만 기억하신다면은 이번 주 설교 다시 요약 서머리 그리고 어떻게 삶으로 적용하면서 갈 수 있는가 다시 떡상과 등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으로 넘어와서 너무나 좋게 목사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떡상이랑 등대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씀을 배부리 먹고 환경보다 커지는 걸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생기는 걸 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사실 신비로운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목사님이 느끼셨던 것은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비둘기의 예시를 드시면서 모이가 많은 곳엔 비둘기가 계속 모이는 것처럼 그런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렇다라면은 목사님께서 그리고 목회자들이 모든 노크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준비한다라면 제가 꿈꾸게 되더라고요. 크루에서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떡상을 마지막에 얘기해 주면서 성도의 책임은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크루에서 말씀에 다 같이 목숨을 거는 것이 된다라면 사실 우리가 요새 크루 나이시라고 우리 이제 교역자 스태프 크루에서도 서로 존경원 소명입니다 하면서 격려하는 문화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리더십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모임에서 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도 그렇게 변해가는 걸 봅니다. 천천히 어떤 사람은 늦은 속도로 어떤 사람은 빠른 속도로 이것들을 변해가는 걸 봤을 때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그리고 강호준다님도 더 말씀에 목매는 것들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나중에 크루에서도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러 말씀하러 우리는 더 붙잡는다.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다라는 걸 보는 게 상상이 좀 꿈꾸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옆에서 보는 거 이게 큰 힘이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는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가장 약자를 찾아보는 그것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물론 이제 뭐 신약에서도 많이 이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수님을 마주한 많은 환자들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약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인물 하나 찾자라는 마음으로 디깅을 하면 이 성경에 있어서 자기와 동일화된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찾는 거 이렇게 간다 그러면 또 그것도 힘이 되죠.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방법대로 우리도 쫓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SNS에서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건 성경에서도 누군가를 찾을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보는 것만 달리하면 되는데 야 누구 요번에 비트코인 대박이래 막 이런 거 누구 요번에 집 샀대 막 이런 거 되게 빠르게 정보화로 넘어왔는데 선택 안 하면 되지만 내가 선택을 해버리고 자기와 비교화 시켜버리거든요. 누구는 결혼했대 누구는 뭐 집을 샀대 지나가는 정보로 놔두지 않고 자기가 잡았다는 거거든요. 비교까지 넘어갔다는 것 이거는 사실은 마틴 루터가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 새가 똥을 내 머리 위에 싸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놔두는 건 다른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잡지 않고 놔뒀다? 그건 뭐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의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지나가는 내용도 삼손 하나님 제가 바로 삼손입니다. 제가 지금 어리석고 제가 눈이 멀었고 제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저 좀 봐주십시오. 동일화시키는 거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먹느냐 부분인데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비교할 거냐.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다라면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과 비교하고 베드로와 비교하고 나랑 똑같네. 여기가 더 심하네.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아가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열매들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갑자기 아 오늘도 눈물이 또 팍 올라오는 그런 네. 왜냐면은 저도 SNS를 하다 보면 SNS의 악기능 중에 하나가 가장 비교인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게 거기서 나 오늘 뭐 2천만 원 빚졌어 이런 얘기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의 대상이 있고 SNS가 그런 대상이라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를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지만 저도 목회자임에도 부끄럽게 성경 인물들과 저를 비교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다행히도 성경은 나쁜 모습까지 다 보여주니까 그 인간의 나쁜 모습들.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까지도 스스로의 바닥이 내려간 부분까지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내가 바닥인 걸 알면서도 나에게 좋아요를 누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아예 알고리즘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트를 엄청 보내셨죠. 그쵸. 내가 완전 그지 같은 계정인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아예 그지 중에 상거지인 걸 알면서도 쓰레기인 걸 알면서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DM을 눌러주셨다. 그러니까 사귀다 보니까 네가 나쁜 애인 줄 알았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얘가 아예 한번 아픈 애가 만나셨죠. 아니라 죽은 애거든요. 죽은 애를 향해서 예수님은 알고도 다가오셨다. 뭐 이런 인플루언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은혜죠. 네, 정말 그 은혜 포인트 사실 목사님께서 얘기해 줄 때 그 성경 인물들이랑 비교하는 거를 상상해봤는데 벌써 벅차 오르더라고요. 어떤 은혜가 내게 끼쳐질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뭐 아. 기본적인 문둥병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네. 뭐 4명의 문둥병자도 등장하고 뭐 아람 그 군대 안으로 들어가고 막 거의 뭐 죽는 길밖에 없었던 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도 있고 뭐 나아만 장군 보십시오. 하루 아침에 그냥 몸 하나 망가지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반역이 일어나는 그 땅에서 외국인 장교 한 명이 순종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한마디 튀어나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우 나 언제 이렇게 되냐. 그냥 그걸 성경에다가 한 인물에게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 아마 그렇게 되기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오늘부터.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노크교에 보면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을 넘는 이야기, 뭐 요새는 선을 넘는 이야기. 사실 그것도 말씀에 관련된 거고, 이건 원래 말씀을 하려고 했고, 처음에 얘기했잖아 오프닝 때 말씀이 우리 삶을 일어나길 변화시키기를. 그리고 또 크루나잇도 하는 거 사실 노크교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계속 맞닥뜨렸으면 좋겠고 변했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의 종착지는 또 목사님의 이 말씀처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비교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성경의 물과 비교하는 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인사이트고 우리의 콜투 액션 CTA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가 같은 레벨의 수준의 예를 들면 삶의 경지에 올라왔어. 똑같이 뭐 1억이 있어.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인스타에 누구를 바라면서 친구 이야기 들으면서 1억을 막 기빠지게 모았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이 친구는 정말 성경의 인물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느 순간 1억이라는 돈이 자기 앞에 있어. 그러면 세상은 볼 때 똑같다라고 볼 겁니다. 근데 이 걸어온 삶의 어떤 자취를 본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은 돈의 노예나 돈의 위협을 받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돌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나머지 것들을 대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숫자로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저 자리까지 왔나를 봤을 때 말씀으로 계단을 차곡차곡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저 자리에 섰는가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동기인가 이 부분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제 적용을 해봐야겠죠. 어떤 목표가 여러분이 있다라면 내가 그 목표가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없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목표에 도달해도 결과적으로 기준이 없다라면 위험한 상태이다. 여전히.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이 우리를 사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 때 가장 감동받았던 포인트가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오늘 먹고 오늘 사는 것이지 오늘 먹고 오늘 사는 건 내일 먹고 내일 사는 것이지. 물론 그런 암기의 그런 기억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시죠. 사실 계속 기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계속 먹고 오늘 힘내고 그렇게 산다고 얘기해 주셨을 때 밥을 예시로 드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제 먹었던 밥이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어제 읽었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가 아니라 계속 그것이 우리 하루하루를 살게 하고 쌓여가는 거, 건강하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좀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뭐 말씀은 안 읽어요, 뭐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요. 여기에 막 뭐 그 자기 전체를 막 그것처럼 정의 내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품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는지 알아요. 그 희미하게 아는 것들을 분명하게 하는 작업으로 넘어가야지. 내가 분명히 못 안다고 해서 그걸 희석시키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인생은 속기 쉬운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거에만 이제 이 사람은 인생을 걸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 이제 말씀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떡상화 등대 또 말씀을 들으시는 분 이미 리피 선데이까지 오셨던 분들은 저 정말 엄청난 분들이라고 노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말씀으로 다시 결정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 특별히 말씀을 읽기 너무 좋은 시즌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맞아요. 사순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 굉장히 사순절 묵상 검색만 해도 너무 많고요. 목사님의 특히 원이어 바이블 여기서 요새 들려오는 간증과 사람들이 묵상해서 힘을 얻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정말 너무나 좋은 떡상으로 살아가는 또 시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등대입니다. 영향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 한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영향력 끼치는 거 당연한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것을 알려면은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맡기신 것인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고. 맞아요. 아까 뭐 1억 친구 예시를 들었지만 이게 내 거다라고 하면 줄 리가 없죠. 맞아요. 1억이 아니라 뭐 단돈 1원도 내 건데 왜 조회가 되는 건데. 이건 맡기신 거다라고 하는 순간 액수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힘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발언이 먼저 나오냐, 내게 맡기신 거야라고 발언이 나오냐는 일단 뒤에 이제 그 후자 문장은 사실은 관계의 단어거든요. 내게 맡기신 거. 누가 맡기는 사람이 있어야 맡기신 거냐라고 표현을 하니까 일단 외롭지 않고 의지할 것이 있고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니까 맡긴 것보다 더 큰 분이 내 앞에 존재한다라는 게 그런 신학이 열리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맡기셨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쓰임새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맡기신 게 아니라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간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되고 재정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면, 시간이라는 인생을 내게 맡기셨다라면 어떻게 써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실까? 그렇죠. 내게 주신 이 재정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면 어떻게 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고민으로 넘어가서 진짜 영향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고민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네. 그럼 이건 그분이 맡기신 거잖아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가볍게 그 사명을 막 달려나갈 수 있는 네, 거군요. 사명을 위해 뛸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데 사명도 내 거야 하는 순간 이제 사실 끝나는 거죠. 맞습니다.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이제 교회가 내 거야, 그죠? 맞아요. 뭐 이 성도가 내 거야 하는 순간 이제 교회가 이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도 참 힘이 되는 말씀이고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교회, 내게 맡기신 성도들이야라고 했을 때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목사님 얘기해 준 것처럼 또 고민하게 되는 어떻게 맡기신 사람들을 잘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 뛸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음, 근데 그분이 맡기셨으니 그분께 물어봐야겠죠? 음, 그분의 성도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네. 교회에 맡기신 거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목사님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한 뭐 70세, 75세까지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그래도 한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교회 앞에서 나설 수 있는 시간은 한 60세도 많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것들을 구성해서 다음 목회자분들과 다음 성도님들에게 이 리더십의 자리들을 넘겨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다 맡기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맞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은혜지. 맞습니다. 네. 노력해서 얻는 게 없다라는 거. 뭐 교회도 그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어떤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도 은혜 아래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 타이밍이 있는 거고 그것도 역시 맡기셨다라는 전제가 짙게 깔려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뭐 가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린 맡기신 거야라는 걸로 하나 돼 있는 공동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용납하고 또 하나된 마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세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기세입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막 두 번째 시리즈 떡상과 등대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목숨과 같이 부여잡는 것 그리고 부여잡으면 그것을 끝이 아니라 등대처럼 빛이 되는 영향력으로 가야 된다. 성막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 그리고 또 인생의 전반 신앙의 전반을 다뤄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순절을 지나면서 성막 시리즈를 맞이하고 있는 노커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리피 선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순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무의미한 고통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뭔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처한 고난을 통해서 뭔가 선한 것을 끌어내시고 계시다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고통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도 선한 것을 하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그가 선한 것을 이끌어내시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과 그리고 영향력을 통해 사순절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노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